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움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도록 그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셨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희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그걸 이루어 놓았단 말이죠.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쁘게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율법적인 느낌이 들도록 이 번역을 한 게 많더라고. 우리말은 그 기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런 말을 우리말하면 그 말에 복종하며, 이러니까 복종 어차피 우리는 못하는데 막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말씀을 띄워버려요. 근데 그게 원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게 된 거야. 너희가 그 말씀을 듣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종하게, 순종스럽게, 뭐 이렇게 번역하겠죠? 그게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듣는 거야. 이거를 성경을 우리말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복종하고 막 이러니까, 복종은 어차피 우리는 못하고 안 하는데, 복종하라면 벌써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참 말씀이 원래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 부드럽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With care.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해서 그거를 성심껏이죠. 여기 피부 케어라고 말이 하잖아. 이게 헬스 케어니.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성심껏 해야, 그렇게 마음에 성심껏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복을 더할 것이며, 신명기 15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며,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참,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는요 열심을 내고, 정말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틀림없는 여러분 이런 보상을 말씀하셨어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쁜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주님 위해 살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찬소리가 많습니까? 뭔 요구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뭘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고 말이, 내 인생에 왜 감나라 배추나라 하고 말이 많으냐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찾는 자의 삶이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참 유명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마리아 그러면은 아주 카톨릭 때문에 학을 떼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제 마리아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마리아는 이제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모친이 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신앙을 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야. 또 더더군다나 약혼한 상태.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 네게 이제 성령이 임할 텐데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아니 여러분, 지금 약혼해가지고 지금 신랑감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처녀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아니 성령 잉태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뵈면은요, 그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너 왜 뵀느냐,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 여기 아가씨도 좀 여러 사람 있지만, 아니 갑자기 우리 좀 요즘에 우리 딸들도 지금 신랑감 찾아라고 상당히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랑감이 어떤 놈이 원래 내 갈비뼈는 본체인지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근데 갈비뼈도 다 맞는 구석에 다 돼야 돼. 그냥 남의 몸뚱아리 갈비뼈 버리지, 나하고 맞아야지. 뼈다귀 했을 때 뼈다귀가 너무 크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에? 그냥 그저 그냥 내 눈에 그냥 들기만 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러니까 여러분요, 인생의 삶이 참 엄청 복잡해집니다. 좌우지간에. 그 뒷얘기는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말이야,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네게 이제 성령이 이 말이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임신을 하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어?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요. 그게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아니 그 신랑이 여러분, 에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요, 이 여자가 이게 뭔 여자냐 이거야. 이게 어디 가서 무슨 부정한 짓을 했지. 안 그러면 무슨 놈 배가 이렇게 불러오겠어. 이런 상황인데 이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그 삶에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분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상황이 그걸로 끝납니까? 만일에 여러분 마리아가 애를 점점 배가지고 불어가지고 이만해졌어요. 신랑하고 약혼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신랑도 없는데 이만해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이런 환양기 있는 이상한 이스라엘에 이런 못된 엑스가 있느냐. 그래서 끌고 나가가지고요, 돌을 쳐가지고 우리는 구세주를, 구주 대신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저기 작살이 나는 거야. 상황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만일에 처녀가 돼가지고 약혼한 남자도 없었으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지옥 갈 뻔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철저한 계획 속에서 했는지 알겠죠? 자, 이래가지고 그런 처지인데도 혹간 그 마리아를 그 신랑 되는 요셉이 에라이 잡거사 애를 배가지고 네가 그냥 어디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야 결혼한다고 이러고 말이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 내쳤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왔겠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것까지 다 아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이런 일까지도, 아니 여러분도 다 아는데 마리아가 몰랐겠어? 본인이? 몰랐겠냐고 여러분. 알았지.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마리아가 기쁘게 여러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신앙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서, 여기 마리아가 찬양을 드렸듯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여기 48절을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구주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탄생케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리아는 자기 육신이 부서지고 죽든지 살든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기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여러분 구주를 기뻐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임신해가지고 한 3, 4개월쯤 되면요, 배가 좀 조금 불러오는데 이거 이렇게 펑펑맞은 옷을 입으면 잘 몰라요, 이게. 그러나 6개월 이상 지나면요, 배가 불러온 걸 이렇게 보면 어머니 알죠. 그러니까 그게 한 6개월쯤 지난 상황이야. 지금 요 상황인 거야. 요 노래를 부를 상황이 요때야. 예? 자,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알고도 요셉은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착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여자지만은 좌우지간에 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약혼한 걸 이렇게 끊으려고, 은근히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천사가 꿈에 이제 현몽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 꺼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태어날 자는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현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마리아는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를 기뻐하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자,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도 그렇고 그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과 낙담을 하고 벌써 여러분 초죽음이 다 됐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 제가 자라난 시대만 해도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벼슬하는 거나 되는 거 가지고 말이야, 야, 너 주의 종감이라고 하나님 그랬다 그러면 그냥 그게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줄 알아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벌써 아니 무슨 저기 십자가를,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지 벌써 인상 자체가 어찌하여 나를 종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우리 딸 하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분이 안 좋나 봐요. 그냥 인생이 복잡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감사하면 돼.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성경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럭저럭 세상에 그냥 살다 보면은요, 인간의 비천함 가운데 사는 게 전부지. 뭘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인생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아니면 당신이 사람 종로로서는 안 해? 우리 딸들도 보면요, 거기 종로로 사는 것 같아. 하여간 밤 12시까지도 안 오고 보면은요, 뭔 종로로 살았는지 그렇게. 자원한 종이라 그건 달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래저래 우리는요, 하나님 종이 안 된 사람은요, 세상 종로로 사기 바쁩니다. 안 그러면요, 자식 새끼 종로로서를 평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인생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 금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종로릇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일을요, 따져보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참 비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복을 약속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되, 음성을 듣되 그거를 정말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쁘게 들어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정말 마음의 성심으로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오토메이션이 된 거야. 자동화 됐잖아. 종이는 들으면은 자동으로 따라야 돼. 종이 싫은데요? 안 할래요? 이랬다가는요, 이게 이제, 여기, 내치는 수가 있고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내리치면은요, 죽는지 사는지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내가 싫어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따르는 것이고, 또 이왕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쁘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거기에 오히려 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인데 아멘 하라고 그냥. 아멘이란 말이야 그게. 저는 처음 은혜 받아서 그게 딱 깨달아져가지고 이왕 신앙생활할 바에는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어차피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갈 바에는요, 그냥 자동화 돼버리잖아. 종이 되면 자동으로 순종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얼마나 여러분 자동화가 되니까 좋아요. 어차피 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봐봐요. 마리아동 주의 여종이라고 딱 자신을 갖다가 해서 여러분 비천함을 돌아보셔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만세 복이 있는 자라고 일컬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 부르셨거나 어떤 일을 맡겼거나 내 삶 속에 마리아처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이 누리는 어떤 세상의 온갖 영광, 영화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까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만한 여러분, 이런 삶의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갑자기 멀쩡한 처녀에게 말이야, 배가 불러가지고 애가 벤다니까. 남편도 당장 여러분 결혼도 하는 여자가 그러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부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비만해지면 너 이거 사. 어디서 배가 이렇게 부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애를 뵙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인간아. 너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착한 저 요셉이나 믿지.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옆에서 배가 아니라 그래. 너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해갖고 그 배가 뱉다. 믿겠어 그러면? 안 믿지? 어쩐지 그럴 줄 알아서 맨날 그저 그냥 교회 가서 살거든요. 교회 가서 어떤 놈하고 붙었는지 그냥 애를 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그래도 약혼하고 저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나고 아마 이러고도 남죠. 이거 여러분 그런 처지인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인간의 그런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요, 정말 수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길이 험난한 것이 다가올 줄 그가 알고도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의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인생 삶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마리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게 마리아 개인에게도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모든 천하 만민이 메시아를 통해,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만은요, 마리아 개인에게도 그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여기 지금 마리아는 여기 능하신 자,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동일하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많이 하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비슷한 얘기를 또 보면은 여기 구약 성경에 또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하나 있었죠. 애못 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애를 여러분 낳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여자가 애만 낳아도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가 못 가가지고 해가지고 코가 석자 빠져.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여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장가를 하나만 제대로 보내주면요, 그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거는 그런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도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이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으면 끝,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알아서 살면 된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게. 영혼 하나만 땅 구원받고 육체에 속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사는 거는요, 대다수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살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은, 하여간, 죽음의 고통이든지, 좌우지간에 절망이든지, 예? 엄청 여러분, 그 문제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병으로 하면 죽다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여러분 오고. 그뿐이에요. 세상 살면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아내 문제, 시부모 문제,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직장 가면요, 동료의 문제, 하여간 수없이 많은 이 인간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정말 뼈를 썩일 만큼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불행한 자의 삶으로 살게 돼 있어. 어차피 인간의 삶은요, 늘 서로 어울려서 만남의 기쁨과 그 복으로 여러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보기가 그렇게 막 껄껄하고 말이지, 두렵고, 사람 하나 만나려면요 괜히 그냥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껄껄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만남의 삶이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삶. 그러니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돼. 꼭 남자가 있어야 행복하겠습니다. 뭐 여자가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반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근데 그것도 못 해주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행복하면요, 둘이 생기잖아요. 둘이 있으면요, 행복감이 또 2배로 늘어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별로 안 행복합니다. 이러면요, 둘이 있으면요, 행복감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서로 여러분, 네가 해라, 나를 행복하게 하라, 이 말이지. 네가 해라, 나를 행복하게. 서로 이 짓을 하고 있네. 이 짓을 하니까 행복감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줄다리기 서로 하다가 반으로 줄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행복하도록 여러분, 진정한 행복감이 뭔지를 깨달아 알면 돼요. 남자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는데, 꿈 깨라고. 지금 행복해야지 돼. 지금 행복하면은 남편도 멋있는 놈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다, 그러면요 2배의 행복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그것도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재미난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로 폭넓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갖다 내리치시고, 그 대신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심술쟁이도 아닌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 이러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또 구원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억누림을 당했거나 멸시와 천대와 천시를 당했거나 내 삶에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분의 은혜를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주님께서 구원으로 말씀을 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히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 이거는 그렇게 상황이 나오지. 죄일 짓는 거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아닌데 그걸 무서워서 못하지. 뭐 사람만 없으면 그냥 뭔 짓이라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을 실실하고, 남의 것이든 뭐 네 것이든 다 그냥 챙겨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사람을 짓밟고라도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해야 될 거는요,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뭐 세상 말로 꽁 잡는 게 매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이라 그러면요, 어느 날 당신이 정작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분의 진정한 은혜여 도우심을 구할 날이 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지, 그냥 남편이랑 그냥 하나 그냥 신랑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고 말이야, 좋은 놈인 줄 알고 시집가고 하여간 결혼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그냥 속을 썩이고 말이야, 그냥 정말 인생의 삶에 뼈를 썩이게 한다. 그러면 총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호소할 때는 어디 가서 하겠어? 지 가지고 와서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그럼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그것을 주님이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는요,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안 해. 이유가 뭐 이렇게 뭐 신앙으로 뭐 오묘하고 무슨 뭐 신령한 거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했어요. 제가 시집 장가간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 호통을 쳤지만, 그래갖고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냥 그거 말고도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치고 말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혹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서 찍소리 않고 한 거예요. 그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주님이 응답을 하시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말씀하셨으면요, 그게 곧 모든 만물의 자연의 이치처럼 여러분 진리고 그렇게끔 되게 돼 있고, 만일에 아이씨 정말 그렇게 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에이씨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다,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요, 법을 바꿔놓고 안 되면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그 대적하는 가나안 땅 그 군대들을 멸하는 거 봐봐요. 하루가 이틀이 돼버린 거야. 그날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했는데 그 중천에 머무는 시간이 정확히 23시간 20분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천문대에서 이 태양 주기를 연구하다가 하루가 빠진 거를 갖다가 여러분 발견한 겁니다. 컴퓨터로 계속 이제 인공위성을 띄기 위해서 여러분 정밀 조사를 하다가 그 하루가 빠진 얘기를 아무리 그거를 연구해도 왜 그게 하루가 거기 빠졌는지 그걸 여러분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교회 다니는 한 청년애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그 있다고. 그래서 그 성경 시기로 거슬러 쭉 그냥 추적을 해보고 가보니까 여호수아 시기야. 그게 여호수아 시기에 23시간 20분이 딱 빠져 있더래. 그게 기록이 23시간 20분이. 그럼 40분 어디 갔느냐? 왜 40분이 안 맞느냐? 그래 또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거기 여기 저 희스기야 때 해시기야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10도가 뒤로 물러간 걸 계산해 본 시간 딱 계산하면 딱 40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작자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라랏산에 시퍼렇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얘기야. 노아의 방주를 얼음의 그 큰 3분의 2 이상 올라간 중턱에 아라랏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두산보다요 1.5배가 더 높아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3분의 2 중턱에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배가 거기에 정박에 있는데 다 얼어버린 거야. 얼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여름 계통에 있을 때만 잠깐 윗부분이 녹아서 모습이 드러난 게 위성으로도 찍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탐험에 갔다가 와서 그 증거를 사진을 통해서나 또 실제로 가서 본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오고 나무를 뜯어오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보면은요, 그 동영상 찍은 거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배 모양까지 그 찍어서 알게 된 거예요. 배가 일반 배처럼 이렇게 생긴 배가 아니에요. 위가 거의 평평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폭은 좁고 길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바로 한 깁이 내가지고 창문을 내라 그러잖아. 그 옆으로 쫙 그냥 창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깁이 밑에 이게 45cm야. 턱이 딱 져가지고 위에 그 옆으로 창문이 쫙 낸 거야. 이런 상황으로 그 배를 만드는 거야. 그걸 보고 와서 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저기 그 인터넷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거대한 배가 130m나 되는 배야. 그게 그 거대한 배가 그 산 중턱에 거기 있어.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100% 다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죠. 안 믿는 작자들은요, 그래도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분명하게도 사실이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거는 공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죽어야 꼭 지옥을 뭐 천당을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영적인 세계가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 들락거리면서 이 지상 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자꾸 미혹을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대적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꾸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심판의 때가 여러분 가까우다 보니까 사단이가 더욱더 여러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아니까 더욱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찌하든지 미혹을 해가지고 다른 건 못해도 그렇게 미혹에 빠지면은요, 세월을 다 허송하지 않습니까? 그 허송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요, 영광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님을 위해 진정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걸 보고요, 역시나 하나님 백성들이 뭔가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역시나가 정말 좋고도 훨씬 좋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빛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거나 지탄을 받으면요, 어떤 놈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갖고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누가 여러분 그걸 갖다가 좋게 보겠냐고. 안 좋게 보지. 예?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덕스럽게 사는 거를요 아름답게 보시죠.
그건 맞죠. 아, 저 사람은 참 후덕하다. 옆집 아저씨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와 상관이 있든 상관이 없든 좌우지간에 물놀이 가서도 봐봐요. 거기 우리 자리를 A급 A석 차지했는데 그걸 바로 밑에는 지금 오후 지나니까 말이야 땡볕이 비쳐가지고 애하고 말이야 거기서 쭈구리 가자 그러는데 홍건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두 집 있잖아요. 거기 텐 조그만 거 쳐놓고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고 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양이 아니라 양도를 했어요. 그 두 집 가서 미리 다 우리 예배드리고 가니까 여기 우리 자리에 오셔가지고 양도해 드릴 테니까 차지하라고 두 집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뻥 하고 있다가 우리 갈 때 돼가지고 딱 짐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벌써 벌떼처럼 눈동 들여가지고 가냐 이거야. 그러면요 그래서 가시냐고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 이미 양도했다고 그러잖아. 양도했는데 지네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잖아. 그게 말 한마디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고 저 손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 양도 받았다고 할 말이 없잖아. 그냥 가보세요. 어떤 놈이 사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어떤 놈이 사든지 우린 가면 그만이지. 그까짓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움 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사실 별것도 아니지. 별것도 아닌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인상 쓰지 말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예배 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그 대신에 좋은 자리를 양도해 주니까 감사히 생각하라 이 말이야. 제가 우리 사랑방에다가 글을 올린 게 대문으로 요즘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요.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묻는 제목이야.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요. 뉴욕의 한 그 신발 가게 앞에 한 거지 소년이 신발을 신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지금 쌀쌀한 겨울 날씨예요. 그런데 그 신발 가게에서 이렇게 그 안을 쳐다보면서요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있는 거예요. 마침 한 귀부인이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딱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차를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다가가서 얘야 신발 하나 신고 싶어서 그러니? 그러니까 얘가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가게 들어가서 그 애의 그 신발을 원하는 걸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하나 사주고 맨발이니까 이제 양발을 한 10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더러운 발에다가 신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꼬지지 하니까 이제 뒤쪽으로 가서 물을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애를 발도 씻겨주고 다 깨끗이 씻겨줬어요. 씻겨주고 그래서 이제님은 얘야 너는 뭐 부모도 없니? 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예 어쩌고 대답을 하고서 그 가게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 발 실어서 그런데 하나님 나 신발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대요. 애가 자기가. 근데 아줌마가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애를 갖다 신발 다 발 닦아주고 다 씻어주고서 양발도 신겨주고 양발 10개를 사다 주고서 그리고 이제 애를 잘 위로해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밝게 살아라 하고서 이제 얘를 떠나서 이제 가는데 얘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줌마는 하나님 부인이세요? 그렇게 묻더래. 그리고 그게 끝이야, 그 내용이. 여러분, 그게 우리는 작은 일이야, 그게. 볼 때는요. 작은 일인데, 그 귀부인이 그 차를 타가면서도 그 아이를 볼 때 그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 우리는 그래요. 저 보통 사람한테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한 끼만 줘도 여러분 그건 평생 잊지 못할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거창한 일을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일일부터 시작해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궁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덕스러운 일을 하는데 이런 삶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높이신다는 말이야. 그 높여서 우리의 삶이 올챙이 적을 개구리가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내가 비천한 자가 돼서 사람 앞에 없인 여김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우리 주님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권세 있는 자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한 게 그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뭘 깨달아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한 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은 조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삶이 조금만 지나가면요, 공술에 공수권하는 사실은요, 누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있어가지고 세상의 삶에 뭘 재고 다니는 것도요, 여름 메뚜기가 한철인 것처럼요, 잠깐인 거야. 여기 나이가 지금 70도 된 이순자 집사님이 돈이 좀 많으면요,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사가지고 여기다 다 걸치고 보석 걸치고 해가지고 여기 막 해가지고 이제 물들여가지고 말이야, 빨간 물도 들여가지고 또 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사가지고 빨간 가려고서 막 이러고서 고급차 다니면서 잰다고. 여러분 누가 보고서 홀릴 사람도 없고, 그러고서 말이지, 본인들 주책받는 자들이 보면요, 미니스커트까지 입고서 말이야, 거기다 해가지고 빼닥거도 신고 막 그러고는 다니는 거 보면요, 측은한 생각이 들지. 측은한 생각. 예? 왜 젊은 날을 미련을 아직도 여러분 못 버리고 인간의 삶에 있는 것이 인간의 삶에 전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요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막상 여러분 70살만 넘어가 보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없다니까.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보는데 하나도 도움되는 거 없어. 실상은요. 정말 좋은 집에서 여러분 그 비싼 음식 먹고 말이죠, 늘어지게 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꼼깨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치매 걸리면요, 치매, 우리 아는 목사님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가 그랬더니 2억 보증금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는요 고급 요양원에 보냈답니다. 거기 사는 뭐 그냥 고급 요양원이니까 시설로 요렇게 좋으니까 뭐 고급 음식 먹고 그래봐야 요양원이야. 그래봐야 편안해가지고. 편안하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엄마가 이상해지더래요. 허술해 쌓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호랑 따라 나오더리야. 그래서 그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엄마가 같이 산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 뭐 비싼 거 가지고 뭐 세상에서 뭐 그런 게 무슨 굉장할 것 같지만은요, 집에서 여러분 손자 보고 손자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사람과 만남 속에서 뭐 찌지고 볶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삶에 그게 훨씬 낫다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요, 그게 그냥 어찌 보면은요,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있으면은 좀 나은 게 있겠지만은요,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지. 깨달아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복을 깨닫고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